자, 이제 다니엘 학습법의 마지막 7번째는 비전 만들기예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을 다룰 때 이제 아이들이 교육이 없이 무슨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사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대로 꼭 비전이 명확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커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변하고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비전이나 꿈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전 만들고 꿈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SQ 쪽 될 수 있고 지적인 분야도 될 수가 있어요.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과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비전을 만들어주는 고도원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제 캠프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꿈을 만들게 하고 꿈을 발표하게 하고 2분 안에 자기들의 꿈이 뭔지를 명확하게 발표하고 나중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발표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또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캠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올 여름에 그 지금 어린이 마음교실 캠프를 하게 되는데, 참여하실 교회들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좀 다 하면 좋겠고, 그래서 날짜를 그 7월 23, 24, 25가 있고 28, 29, 30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짜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경비는 뭐 어디서 투자해 주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2박 3일 캠프를 하는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좀 지원하고 개인이 조금씩 내고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확답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장소는 우리 기도원에서 하고, 네. 그래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장소가 있으면은 뭐 추천해 주면은 그 중간에 어디 뭐 장소라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간에 하고, 예? 경비가 추가되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마음 교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프를 주관을 해서 일단은 프로그램은 이제 또 짜고, 공과는 마음교실과 맞는 공과를 만들고 개개인을 전부 상담을 이번엔 다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다 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날짜가 좋겠는지 알려주시면은 좋겠고, 또 안 하셔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필요한 대로. 네? 그러니까 7월 23, 24, 25하고 7월 28, 29, 30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참석하기 쉬운지. 네, 이거는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혹시 그냥 올라갈까봐 말씀드린 거니까 이따가 따로 기억하시고 토의할 게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거는 이따가 따로 토론하도록 하고 우선은 기억을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비전과 꿈의 중요성. 다니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마지막 비결은 바로 비전과 꿈이다. 비전과 꿈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꿈과 목표가 없다면 인생은 자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죠. 목표 없이 무엇이 발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학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비록 그 목표가 가다가 바뀔지라도 목표 없이 가는 것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낫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서 잘 써놨어요. 여기서 이분은 이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의 부재는 쾌락주의와 양립한다. 목적의식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물론 향락적인 기쁨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공허하게 된다.
이들은 방향성이 없다. 정신적으로 강박감을 느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의욕 상실을 느낀다. 이들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며 체념한 듯 살아간다. 삶의 목표를 찾는 데 실패한 청소년들은 훗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 다음에 고통으로 당황하게 된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심리적 공황, 강박감, 쾌락주의,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됩니다. 수면장애, 식이장애, 통제되지 않는 분노, 사회적 고립, 성적 불감증, 그 다음에 약물 남용,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포함된다. 몇 년 전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작은 마을에 초청되었다. 이 마을에서 비극적 죽음이나 컬럼바인 총기 사건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하지만 10대 음주가 빈발하고 교통사고, 학업중단, 여타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들이 만연해 있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내게 자신의 아들이 몇몇 친구들이 마을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행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해 줬다. 그러니까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자연히 엉뚱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경향이 크죠. 목표가 없을 때 무기력증에 빠진다. 목표가 없으면 재능 개발도 성취감도 즐거움도 기쁨도 삶의 의미도 없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사건, 19장을 보면 죽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던 선지자가 19장에 와서는 왜 죽기를 기도하는 실패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목표의 상실 때문이다.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강한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다. 이때 이세벨로부터 전해진 한마디는 그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가 다시 승리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목표를 받은 뒤다.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불을 끌어내렸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사명의 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끝났습니다. 우상숭배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딱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럴 때 이제 엘리야는 허탈감, 텅 비어버렸어요. 그때 날라온 이세벨의 한마디의 말,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 두려움에 아주 공황장애처럼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 루엠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들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날 그게 딱 완성이 됐거나 그게 딱 끝났을 때 그 다음에가 이제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딱 하고 나는데 아무 대안이 없이 은퇴를 딱 하고 나면은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할 때는 항상 퇴직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미리 설정을 해야 돼요. 정하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휴식 시간을 좀 쉬고 그런 다음에 제2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 말씀과 명언들. 성경의 위대함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이것만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거 목표가 없는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목표가 분명한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꿈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어느새 뜻밖의 성공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분명한 목표는 성취의 출발점이다. 목표라는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순풍은 불지 않는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와 회복력을 더해준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한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도 잘 헤쳐나가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이 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늘 실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인재가 되는 확률은 0.00001%보다 적다. 97% 사람들은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전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빠져들게 하면서도 깊은 만족감과 행복, 성취감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지금 나이가 1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목표 설정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전과 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가면서 물론 변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또 삶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가졌던 꿈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고통받는 현장을 보면서 의사에 대한 꿈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을 하는 것을 간호하는 걸 보고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게 되고, 또 그런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 비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만, 그러나 변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사람보다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방향이 바뀌어도 그동안 달려오면서 준비하고 훈련했던 것들을 플러스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공부를 했는데 피아노 전공을 못하게 됐어요. 그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에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많은 동료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나 목표가 바뀌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과 그 노력과 훈련된 것들은 나중에 다 유익하게 결합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목표가 없이 가는 거는 그 시간 낭비예요. 그냥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빨리 목적을 잡지 않으면은, 어렸을 때 엉뚱하게 살고 했어도 결국은 어느 시간에 목표 설정이 딱 돼야 그때부터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표 설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다 뭐예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이거. 뭘 해야지. 주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뭐 보험자는 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삶의 현장을 바꾸거나, 목표가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네. 자, 다니엘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는 중앙에 있는 거 보면은 현실의 정체성의 지킴과 맡은 바 업무예요. 이게 자기 목표죠.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목표, 비전. 두 번째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꿈과 비전이에요. 세 번째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메시아의 천국운동에 대한 비전과 목표입니다. 다니엘의 비전과 꿈,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현실의 삶이에요. 그가 가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 그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업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의식이에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면 현실에 주어진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70년 동안 그 나라에 잡혀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비전을 만들어 온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거치면서 완성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만드는 동기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비전과 꿈은 뭔가? 우리도 세 가지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기 적성과 자기의 직업이에요. 자기 적성과 직업. 그래서 정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은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막 거창한 우주적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 없어요. 뭐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꿈이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지 뭘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꿈을 너무 크게 꿨나 보다 해가지고 줄여서 아시아의 선교를 위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게 뭔데? 야, 차라리 네 이웃에게 가서 복음 전도부터 시작을 해봐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칭 교육을 공부를 할 때 뭐 이야기했습니까? 큰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과정의 목표를 짜라는 거예요. 과정의 목표를. 큰 목표는 있어.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언어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뭘 하고 살 건가? 직업적 비전입니다. 둘째, 직업을 가지고 얻은 물질, 능력,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건가? 가치의 문제예요. 비전이에요. 공익적 비전, 선교적 비전, 가치 있는 삶의 비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비전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비전과 꿈이고 목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할 건데, 전공이 뭘 하고 싶어. 그래서 장점을 찾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나는 이 분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면 뭘 할 건데, 저는 사회의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 NGO 같은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과 물질을 그런 곳에서 헌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것이 내 장래를 위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비전은 우리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 세 가지 비전 만들기.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첫째는 업무적, 직업적 비전이죠. 물론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할 것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로서 업무적, 직업적인 비전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 없다면 이걸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유치원 때 아니면은 학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이때가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분출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부모는 유의 있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무렵에 행동하는 것들을 계속 취미 생활처럼 키워주고 그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나쁜 짓 빼놓고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그냥 취미 생활이다.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어제 이야기했죠. 교육의 기본 틀. 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요. 자, 교육은 우선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식, 기술, 인성, 체력,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예, 철학, SQ의 기능. 요거를 교육을 시켜서 이게 교육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학문적인 쪽보다는 지식적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 가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사회 우리가 교육의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 쪽이 아니고 기술 쪽이에요. 얘는 지금 현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기술을 먼저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술을.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공부 그러면은 꼭 학문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철학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인생의 로드맵 짜보기. 네. 각 연령대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인생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짜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가다 보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냥 가는 것보다는 가는 길을 잘 짜서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이 있고 10년, 20년 뒤에 삶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 전체에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미리 그려보는 것은 오늘을 올바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자, 10대 때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또 20대 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버리고 뭘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0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뭐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는 애들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림이라도 자꾸 그려봐야 돼요. 어떤 삶을 난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이상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사는 겁니다. 그냥. 막갑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네. 이게 막 살면 되겠어요, 이게. 애들이 뭐, 평생을 가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10대가 모인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모여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80대, 70대는 80대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또 60대는 이제 70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죠? 아직 50대다. 그러면 이제 60대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70대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지. 괜히 틀에 짜가지고 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막고 그러는 건 나는 안 좋다고 봅니다. 참 믿음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그냥 맹목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 한 겁니다, 이게. 네. 결국 뭐 우리가 짜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다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 60대, 70대. 그러니까 70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50대부터. 50대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0대, 90대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90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70대는 은퇴를 하면은 뭘 할 거냐? 이제 은퇴를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지, 이제. 이거 완성해야 돼.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 상담소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와서 할 건지, 서울에서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70대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해지면 80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90대가 되면은 이제 영성 생활을 깊이 하려고 합니다. 영성 생활. 네. 그래서 도 닦는 생활.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확 보여야 이게 뭔가 소망이 확실해지지.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80대 후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영성 생활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때는 뭐 가르친다 뭘 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성의 생활, 이제 내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물론 90대가 돼서 뭐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가능하면 그 일도 하면서도, 그러나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깊은 영성 생활에다가 초점을 맞춰.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과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두고 살면은 준비를 해 나가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어쨌든 70 퇴직하면은 이제 전주로 오든지 뭐 이쪽으로 오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어쨌든 G7, KDM의 사역, 특히 그 중에서도 G7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브먼트를 제대로 만드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 답을,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개척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예. 큰 대형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선교지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걸 지켜야죠. 네, 그것도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것도 대형 버스 사가지고 그걸
그거를, 네, 아니, 그걸 하려면은 우선 저 김정은이가 지금 제대로 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예, 버스 타고 여기서 북한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바rov스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갔다가 유럽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로 거쳐서, 그래가지고 중동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인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네.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 KDM의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가면 뭐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거 진짜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계속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 KDM에 어떤 틀이 만들어져야, 예, 그러면은 뭐 좋은 2층 버스 하나 사가지고 다 같이 한 100명만 딱 타가지고, 네. 자,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나중에 부록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일과, 이 일에 대한 G7과 일. 그래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는 일에 대한 개념부터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일 그러면 우리는 돈.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이해와 선택해보기. 전체적인 로드맵을 짰다면 이제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자, 직업, 일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언어학적으로 볼 때 직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직업은 본래 부름을 받은 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인 보카티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직업을 단순히 일이 아닌 소명으로 생각했을 때 직업 세계에서의 경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성취는 자부심의 근원이 되죠. 힘들고 귀찮게 여겼던 허드렛 일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로 바뀌게 되고 좌절감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이 고생스러운 그야말로, 그리고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좀 더 낮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했을 때는 자기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처량해지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뚜렷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 호떡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가치가 뚜렷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해? 차라리 그냥 할 일 없으면 놀지. 이게 놀면은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소명에 대한 직업은 부름을 받은 소명에서 출발을 한다. 자, 한 어머니가 내게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몇몇 친구들이 마을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행동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이야기해 줬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뭔가 삶에 대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자, 일, 직업의 가치, 어려서부터 일의 소중함, 존귀함을 알게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시켜야 돼요. 네, 어려서. 어리니까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건. 커서 일을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놀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놀게 해주면 자녀를 게을러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습관을 기르게 만들고 나중에 독립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잠언에서 게으름을 얼마나 많이 지적합니까? 게으름. 네.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 학문적 과정을 생각한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타 예술 과목, 사회, 과학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일은 왜 하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공부는 일이고 일은 돈 버는 거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져.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나 일이라는 걸 소명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소명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난 누구인가?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나의 사명은 뭔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의 각자의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왜 해야 됩니까? 그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명을 감당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찾아서 그 분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배워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일은 봉사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치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 왜 해? 돈 벌려고요. 공부해 왜? 직장 잘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하는 말이, 야, 그런 일 해가지고 너 먹고 살겠냐? 이거는 일을 돈과 연결시켜주는 잘못된 교육의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확실성, 적성, 이런 것들이 너에게 맞는 거냐 아니냐, 네가 행복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실제로 일과는 별로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저 학문적 공부만 한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일의 현장에 나올 때는 두려워지고 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면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더 큰 문제는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일이 돈과 직결되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일이 주는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일하면서도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그 다음에 한숨과 이런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쳐줘. 이 사람들은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기술.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서기 70년에 망하고 또 그 이전에 나라가 망하고 계속 다른 나라에 흩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항상 밑바닥 속에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류층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밑바닥에서 사니까 밑바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노동자, 광산 노동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장사하는 방법. 예? 그리고 돈 버니까 이제 돈 꿔주는 일. 예? 고리대 금업. 이게 역사가 흘러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중심권이 됐지 않습니까? 광산 노동자들이 광산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모든 보석들,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금 팔고 막 그럴 때 그때 보니까 다이아몬드, 세계 다이아몬드의 98%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돈 꿔주는 일이 뭐가 돼, 지금? 은행 돼가지고 세계 무슨 은행, 뭐 이런 저런 은행들 돼서, 그러고 있고. 또 장사. 네? 이 장사가 탁월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뭘 공부하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여튼 공부했어요. 공부시켰어요. 근데 공부를 왜 시킵니까? 공부의 중심이 뭐예요? 공부의 중심이 바로 율법, 탈무드란 말이에요. 이거 율법, 탈무드. 네.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는 철학이 계속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교육되고 하나님 교육되고 히브리어가 교육되고 그 안에 있는 또 그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탈무드가 계속해서 교육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만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부터 가르치냐면 기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격언에도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학문적 교육 외에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이나 양치기들이 사용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학문으로 먼저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라 자기 업을 활용함으로 정착하고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됐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이 과연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예? 뭔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탈무드에는 구두수성공이 될 수 없다면 학자가 되려는 꿈은 꾸지도 말라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들의 노동 의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서의 천지창조에 있다.
그들은 해마다 1년에 걸쳐 구약 성서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5권을 교회에서 낭독한다. 유대인은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하고도 아주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매주 안식일에 기도를 외칠 때 노동의 의미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에서 배우라는 명령으로 상기시킨다.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노동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면서 솔선한 행위이므로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은 최초의 신성한 행위인 것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학자나 종교가가 되려면 먼저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일을 배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 직전인 1946년에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육체 노동은 인간의 숭고한 기능이며 인간 생활의 기초이자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또한 창조적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육체 노동입니다. 기억해두자.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수원공이 되라.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스웨덴의 정치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봉사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의 주차장이 없고 그들은 보좌관도 없고 혼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출퇴근하고 국민들과 직접 전화망을 연결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도록 교육을 받고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게 한다. 그들에게 일은 봉사의 도구다. 이런 자세로 커가다 보니 모든 학문은 이 같은 봉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봉사활동이다. 그 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했다. 그만큼 노후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고 했다. 기자가 어떻게 하여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음에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삶은 일이며 일은 봉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나라, 참 복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재능은 일을 통해서 개발하고 완성된다. 우리의 재능은 일을 통해서 개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그게 순서가 앞이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28절을 이루게 되고 28절을 통해서 27절은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돈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돈보다 더 큰 재산을 잃게 되는데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의 세계가 도태되는 일이다. 그러기에 대가 없이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그의 재능의 시스템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웬만한 중견회사에서 근무 잘하던 비읍씨는 어느 날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한 살이라도 적었을 때 개인 사업으로 치킨집을 해보려고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개업하기 전 현장 경험을 쌓으려 어느 치킨집의 무보수 사원으로 들어가서 치킨집에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다. 처음에 직원으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안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무보수로 봉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거기 들어가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맡아 합니다. 워낙 성실하게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이 사람을 보고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것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 한 달, 1년 매출이 10억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자, 어떤 사람은 정신지체인 부모님을 섬기면서 서비스의 왕이 재능이 개발되게 했고 결국 그걸 통해서 그는 서비스 왕이 된다. 필자는 성도님들이나 성도들에게 교회 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것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큰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청소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특히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주보를 만들고 성가대 악보를 가리방 뭔지 아시죠? 프린트를 해서 다음날 성가대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그때 열심히 했던 봉사 헌신들은 내 안에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경력 덕분에 군생활 그 분야에서 하게 됐고 그 덕분에 악보를 읽고 보고 듣는 일에 도움이 됐고 지금도 글을 쓰는데 그때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탁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덕분에 항상 성전에서 하는 훈련이 됐고 이런 것들은 후에 필자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필자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줬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다 자기의 일을 찾기도 하고 인생의 비전을 찾아서 성공하기도 한다. 요셉 역시 처음에는 노예가 됐고 다음은 죄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무런 품값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재능이 개발됐고 꿈 해석, 업무 처리 능력의 달인이 됐고 이것이 인정이 됐고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예요. 이게. 그가 만약에 계속 나태해서 돈도 월급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뭐하라고 죽을 고생해 그러고 살았다면
이런 결과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 삼촌집에서 14년 동안 품값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인간관계에 대한 성품과 양치는 재능이 개발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결국 그를 거부로 만든다. 14년 동안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결국 그것으로 6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거부로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수는 헤아릴 수 없지 많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전문가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순간 땜빵이야. 다 순간 땜빵. 그러니까 그 시간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세우고 그 방향성에 맞도록 자기를 만들고 자기 전공 분야를 개발하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니까 개발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들고. 자, 유대인 사업가 아브라함 글로바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만 가면 행운이 저절로 글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넓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는 많죠. 제 첫 직장이 음악과 관계가 있었다면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선 행사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고 무료 출연이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료 출연일망정 음악 지망생이었던 저에게는 1파운드의 황금과도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세상에 기적이란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마냥 앉아서 기다린다면 초조해질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반보라도 좋으니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갑작스레 100보씩 나갈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걸 하는 사람 속에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있느냐, 인생에 대한 올바른 꿈과 비전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을 만들고 재능을 개발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현실 속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학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힘든 일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고생스러운 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일에 대한 의미, 일, 직업은 신성한 거다. 왜? 일은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요즘에 우리는 여섯째 날도 쉬지 않습니까? 여섯째, 일곱째 날.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만 쉬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일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만물이 탄생했고 만물의 규례가 만들어졌고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일합니까? 안식일에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시간이 와야 완성이 돼요. 이루었도다. 네. 일은 존재의 의미이며 기쁨의 생산 창고예요. 우리가 힘들어. 아유 정말 일 좀 안 하고 쉬면 좋겠어. 근데 쉬어보세요.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뭔가 하고 싶어져요. 왜? 인간은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돈 버는 일이 됐든 봉사에 되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은 일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개발의 엔진이며 소득을 얻게 하는 축복의 도구며 나눌 수 있는 행복의 도구입니다. 일은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를 줘요. 위대한 정신과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심리치료에 선한 일이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내 처방대로만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일이죠. 소극적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적극적 자세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4일 안에 완쾌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내 심리적 질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인간이 인생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간 최고의 찬사는 보다 좋은 협동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는 참담 반려가 되라.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의 선행을 역설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으로 고뇌, 공포,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기력. 요즘에 나는 이상하게 삶에 재미가 없어. 허무감해. 뭔가 무기력해진 것 같아. 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선은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삶의 비전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또 아니면 충격적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럼 다 귀찮아져요. 무기력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성경은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일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합니다. 노동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인생이에요. 일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죠. 일에 대한 사랑은 천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며, 나아가 그것은 지나친 자아사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근심 걱정과 괴로움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천지 창조의 질서와 목표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각하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란 현실적으로는 삶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에게 맞는 일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미 처음부터 다양한 일들의 영역들이 쫙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뭘 이야기해요? 네, 종교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업무. 그 다음에 빛을 만들었어요.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구의 영역, 보이지 않는 질서의 영역들이 또 이제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한테 다 관리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은 가정이 만들어져요. 부부관계, 자녀, 청소년, 유아, 소년, 노년, 사랑과 관계된 일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동식물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더 많은 직업군이 탄생을 합니다. 죄, 병들고 죽음,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한 철학, 과학, 의학적인 영역들, 그리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영역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어떤 것들은 사라졌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등장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1만 5천 개 정도의 직업 영역이 있고 일본이나 미국은 2만 5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하죠. 물론 어떤 건 계속 사라지고 있고 어떤 직업은 계속 새롭게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10년, 20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돼도 등장한 것들을 사용하고 시대에 맞는 것들을 만들고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적 공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간 공부고 G7 공부예요. 자, 진로에 대한 소개 사이트. 혹시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한번 쑥 들어가 보시면은 돼요. 진로 정보방 커리어넷,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심리검사, 진로상담 검사 뭐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본인이 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진로교육, 교육, 소개, 과정, 수강 신청, 진로 진학 상담, 이용 안내, 온라인 취업 지원 서비스, 꿈날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학습 멘토링이나 청소년들을 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진로넷, 진로 코칭, 진로 교육, 직업교육, 심리검사, 상담, 유학설계, 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안내, 한국진로교육학계, 또 워크넷, 직업진로, 직업탐방, G7 홈페이지에서 진로지도와 관계된 몇 가지의 내용물들을 거기에 자료를 책에서 뽑은 거는 거기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거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시거나 아이들과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드너의 그 적성 검사표만 여긴 실어놨어요. 그건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는 그거를 다 같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점 찾아 프로하기. 자기 적성을 찾고 해야 할 일,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장점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강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점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웬만큼 하는 거 이런 것들이지만 강점은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장점은 많은데 이게 프로화된 게 강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재주는 좋은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화 시키지 않은 데 생기는 거니까. 자,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20가지만 적어보자. 자, 이제 20가지를 쭉 적어보고 아이들하고 이제 학습 멘토링 할 때 이건 꼭 적어보게 하시고요. 장점을 찾았으면 중요한 게 이제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몇 가지나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없으면 이걸 키워야 됩니다. 없으면 키워야 돼요. 장점들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본 단원에서 소개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문화하는 일을 시작해보자. 자, 두 번째는 만일 자기의 장점을 모르고 있다면 다음의 방법들에 의해 자기 장점을 찾아 발전시켜보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세 가지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영성, 지적 재능, 감성 재능. 이것들을 끌어내서 활용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장점을 찾아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장점을 찾는데 영역에 따른 장점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장점, 성품적 장점, 업무 수행이나 기술적 장점 등 다양한 영역에 따라 장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재된 장점도 있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장점을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 요소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겁니다. 장점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해보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한 행복, 기쁨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한 의미를 5개만 찾아보자. 의미를 찾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현재 하는 일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어떤 때는 하고 있는 일과 장점이 다를 때도 있고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를 때도 있다.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의 꿈과 비전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되며 기쁨이 생기는가?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놀 때,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되는지를 그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만 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집중이 됐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뭐 잃고 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나중에 도박을 하면은 너는 아주, 네. 근데 왜 아버지가 하필이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몰라요. 다른 일을 이야기하면서 했더라면 내가 그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의지가 아니면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그 강인한 것이 이제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도박에다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끝장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학습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장점 찾기 이런 거 해야 돼요, 다. 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없는 장점을 찾기 위한 요소. 그래서 독서를 권장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참여한다든지 멘토와의 대화라든지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에 들어가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그리든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서 한번 쭉 보게 만들어줘요. 딱 보면은 아, 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풀어가기.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라. 찾은 장점들이 내 삶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또 몇 가지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 장점 중에 프로화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이 필요해요. 나만의 강점. 네. 다 똑같이 잘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나만의 강점이 뭔지. 우리 회사만의 강점이 뭔지. 우리 교회만의 강점이 뭔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강점은 이거예요, 이거. 뭐 영적인 운동, 뭐 말씀 가르치는 운동은 모든 교회가 다 그냥 비슷하게 다 잘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뭐냐?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이거예요. 교육.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G7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장점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이게 강점이 돼야 돼요. 강점이 된다는 거는 프로화되는 거고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저 교회 가면 산다. 저 교회 가면 우리 애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꿈과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강점이 돼서 소문이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가게의 강점은 뭐냐? 그냥 마음씨 착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강점이 아니에요. 강점은 말 그대로 사람을 끌어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똑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똑같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기도하고 비스무리하게 성경 연구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아무 강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과 함께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9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장점을 찾아야 되고 선포를 하고 정보를 습득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기관리 철저하게 잘하고 활용을 하고 실패 과정은 통과를 무조건 해야 돼요. 더 연구를 하고 반복 훈련을 하고 시간 채우기,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이거. 시간을 채워야 돼요, 어느 만큼. 네. 중요한 건 장점은 계속 발전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돌파미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장점을 프로한 사람들이 왕 앞에 선다. 잠언 22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사람들이 왕 앞에 다 섰어요. 누굽니까? 다윗, 요셉, 다니엘. 다 왕 앞에 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 왕 앞에 서고 전쟁 포로가 왕 앞에 서고 보잘것없는 목동이 왕 앞에 서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자, 성공적인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기획의 능력을 키워라. 기획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획의 능력을 키워라. 질문의 능력을 키워라. 영성재능과 감성재능을 발전시켜라. 그리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기본, 지켜야 될 질서 잘 지킬 줄 알고 원칙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무시돼 버리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엉망이 돼 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기본이 충실한 사람. 불필요한 옷은 벗어버려라. 비교, 남과 맨날 비교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체면, 위신, 주변을 의식함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장애물들이에요. 공익적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3액션, 뭔지 아시죠? 준비 잘하고 액션할 때 또 포스트 액션을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한 자아 만들기,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치유하는 사람, 자존감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자기 존중법 14가지 이거를 우리가 잘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내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긍정적 시각을 가져라. 그 다음에 파트너십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훈련돼야 한다. 4가지의 중요한 관계. 첫째는 자기 자신,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우리가 G7 운동은 이런 관계 승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관계. 자,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꿈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꿈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적성 직업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프로화하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을 쭉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꿈 너머의 꿈. 이건 뭐예요? 가치에 대한 꿈이에요. 가진 재능을 그래 이거 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 이거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이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걸.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꿈, 비전, 그런 신앙과 사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됐고요. 자, 156페이지 가시면 워크넷에서 이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직업, 일단 이런 직업들 여기서 이 직업이 한 200개, 192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다중지능검사예요. 요거를 이제 가드너의 그런 그 지능검사 8가지 재능에 근거한 지능검사인데 요 정도만 요것만 한번 해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뭘 좋아하고 어느 방향에서 일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강점 찾기 위한 그런 재능검사 이런 거 한번 하면 한 10만 원씩 검사할 때 그 쌓인 그 10만 원 줘야 그게 바로 검사문이 열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무료로 하는 그런 이런 적성 검사 이런 것도 아까 소개한 것들은 다 무료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밖으로 나와서 카피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해보면은 돼요. 꼭 이대로는 아닌데 그래도 우선 처음에는
그냥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은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나면은 요거 체크 다 해보세요. 체크하는 방법은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취미생활로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을 즐긴다. 그러면은 위에 있어요.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은 별로 그렇지 않다. 3번은 보통. 그래서 항상 애매모호한 사람은 3번을 쓰면 됩니다. 대체로 그렇다면은 4번, 매우 그렇다면 5번. 그래서 1, 2, 3, 4, 5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162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간이 다중지능검사제 응답지예요. 그래서 이 밑에 1, 2, 3, 4, 5, 6, 7, 8 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56번까지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5번을 썼다. 1번에 5번을 썼다 그러면 여기다 다 쓰세요. 그렇게 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해됐죠? 쭉 쓰세요. 쭉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에 지능 유형에 대한 게 나와요. A, B, C, D 쭉.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A 항목이 있잖아요. A 것만 위에서 밑에까지 쭉 합쳐보세요. 예, 몇 점. B는 B 목록에 쭉. C는 C. 그래서 다 체크하시면은 이제 이 뒤에 가보시면은 이 사람은 8가지 재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A 음악지능, B 신체지능, C 논리지능, 그 다음에 D 공간지능, 3 언어지능, F 인간 친화지능, G 자기성찰지능, H 자인 친화지능. 그래서 이제 자기 점수를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밑에 나의 강점 3가지는 무엇이고 관련의 직업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그래서 강점 1, 2, 3.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많은 게 1번이야. 아시겠죠? 2번은 두 번째, 3번은 세 번째.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 있는 직업을 이제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보시면 관련 있는 직업이 여기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점수가 예를 들어서 언어지능이 1이다. 그러면 이 언어지능과 관계된 거 한번 쭉 보세요. 질문, 여기 보면 특징이 이런 거고, 잘하는 일은 이런 거고, 직업군은 이런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보자든지 어떤 변화가 있냐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방향을 자꾸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따가 식사하고 오시면은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 멘토링을 할 때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해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전 공부예요? 오후 공부예요? 네,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